하세요? 네, 들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AMJ 공식 석상에 서는 거는 또 처음인데요. 2022년도에 이제 저희 AMJ 가을 선교사 훈련 과정을 이제 수료하고 2023년도 4월부터 일본에 있는 도쿄 기독교 대학이라는 TCU라는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2년 동안 이제 마치고 올해 4월에 이제 대학원 입학 예정에 있습니다. 항상 AMJ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는 많은 사역들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또 덕분에 저도 열심히 힘을 얻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함께 말씀 살펴보려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성경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요, 저희 사도 바울이 생애 말기에 쓴 서신,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당시에 쓰여진 서신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나긴 세월에 걸쳐서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그 선교라는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 이 일들을 잊은 것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적에 안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친형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잠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많은 이제 친족들이 모이셨고 또 저희 집안의 어른분들께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런 어른분들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저희가 택시 기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듣는 말씀이 있는데 왕년에는 내가 어떠어떠했다. 왕년에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결코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꼭 부정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안주하여서 왕년에 내가 어떠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에 안주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는요. 달란트를 맡은 종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자면요. 한 주인이 이제 타국에 잠시 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나가 있는 동안에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 5달란트를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서 무려 2배의 이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종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5달란트를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꾸짖음을 받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그 종들이 무슨 일을 했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과 꾸짖음을 그 주인이 어떠한 말로 했었냐라는 것에 잠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는 흔히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이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본문이 왜 쓰여졌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드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것, 우리가 이제 위라고 하면은 보통 이 하늘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각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대하여서 그들을 꾸짖거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에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라고는 하셨지만 결코 그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들이 받은 그 임무, 그들이 맡은 달란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어딘가에 저희가 돈을 맡기면서 무려 수익률이 2배다 라고 하면은 마치 어딘가에 사기 문구와 같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가 상상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엄청난 것을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여서 다른 것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가 맡긴 일에 충성되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는 다른 것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요. 이 무능한 종아 라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내가 맡긴 임무를 게을리했다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주인이 떠나고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충실히 지금을 살아냈던 2종, 그리고 그 반대로 주인이 다시 돌아올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던 종, 그들에게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해서요, 우리 자신의 과거에 너무나도 쉽게 얽매이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것저것 이루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되겠지, 앞으로는 조금 슬슬 해도 되겠지 라면서 너무나도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의 날들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이전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그 엄청난 사역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지금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앞으로를 그리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그 업적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구원을 마치 보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고 그분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것들은 없는 것들로 여기고 앞으로의 일들에 충실하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우리가 불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많이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AMJ 선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직접적으로 일본에 가서 선교를 체험하시기도 하고 선교 활동에 뛰어드시기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그것들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내며 앞으로의 갈 길을 달려나가는 것. 앞으로도 처음과 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회로 하는 가장 중요한 섬김일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을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 지금을 충실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달려갈 길들을 충실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제 본래 강의였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도쿄 키리스토교 다이가쿠 동경 기독교 대학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려 합니다. 저희 동경 기독교 대학은요, 4가지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 4가지 이념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주의, 두 번째는 초교파, 세 번째는 실천적 신학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선교라는 이 4가지의 큰 기둥, 이것들을 뿌리로 두고 저희 학교는 지금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은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라는 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또한 대부분의 신학교들과 또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노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경기독교대학교는 일본에서도 되게 드문 복음주의라는 진영에 있는 신학교로서요. 저희 일본에는 딱 3개, 오늘 장재영 가사님께서 카톡에 올려주셨었는데 3개의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동경기독교대학하고 또 하나는 동경신학대학교, 또 하나는 이제 도시샤 대학교라는 원래는 이제 그냥 일본 내에서도 사립대학, 명문 사립대학으로 유명한 이렇게 3가지 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이 이제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다른 도시사 대학이나 동경신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정원을 잘 채웠다고 이렇게 제가 그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학교는 초교파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교단 신학교로서의 역할이나 또는 어떠한 신학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교단에서 온 신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거부하지도 않고요. 입학을 불허하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재학하고 있는 도쿄 키리스토교 다이가쿠의 이 교회 교직자 과정이라는 과정을 졸업하면은 이제 각 교단의 목회자로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느 교단에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교단의 목회자로 받아주겠다라는 협약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이제 초교파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단에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우리 교단의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MOU가 많은 교단과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적으로도 또 여러 교단과의 이런 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또 실천적 신학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학교의 또 하나의 모토인데요. 저희 학교는 필수적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실습 교회를 정하여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무조건 그 실습 교회로 가서 실습 내용들을 목사님과 정하고 또한 그 실습을 해 나가고,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제 실습 내용들을 평가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성적에 반영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라는 저희 선교회의 조용길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의 실습 신학생으로, 조금 저희는 편법 아닌 편법을 써서 이제 대외로는 실습 신학생, 내부에서는 이제 전도사나 협력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매년 조용길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에 대한 평가를 학교에 보내고 또한 그것으로 성적을 매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세계 선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4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만 해도 뭐 시에라리온, 인도, 그리고 뭐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호주, 뭐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저희 학교에 오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이 각자의 나라로 결국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지금의 경건 생활들을 또 철저히 교육하고 있기도 합니다. 잠시 저희 캠퍼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또 학교에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전문 업체를 불러서 촬영한 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誠に私の口は真実を告げ、私の唇は義の産物はやり抜きの銀に勝る。私は友の血の이거는 기도회 풍경인데요. 한일 기도회라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저도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한일 관계를 두고서 또 양국 간의 여러 갈등들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불과 작년에 촬영된 영상이라서 지금 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구들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려니 되게 어색한 기분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 캠퍼스는 또 자연도 풍성하고 이제 도쿄 기독교 대학이지만 치바에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도쿄에 캠퍼스가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전이 됐는데, 네, 그래서 자연도 되게 풍성하고 또 벌레도 조금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또 매력이고, 최근에 학교에 그 야생 토끼가 나타났다고 이제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런 자연 친화적인 학교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다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과 2학년 때는 종합신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움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름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알지를 못해서 제가 입학할 때까지는 종합신학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세부 전공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신학교양학과라는 학과가 있고, 이제 복지학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글로벌 스터디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전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스 스터디스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에 집중하는 과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있는 교회 교직자 과정, 여기는 이제 목회자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과정으로 이렇게 세부 전공들을 또한 나눠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제가 있는 이 교회 교직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3학년부터 이제 교회 교직자 과정 1년차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4년간 학부 3학년과 4학년, 그리고 이제 대학원 1학년과 2학년까지 해서 교회 교직자 코스 4년간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의 세부 전공, 그래서 이렇게 교회 교직자 과정 코스가 있고 신학 연구 코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 대학원에는 또 이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배움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졸업 후에 각자의 교단이나 또 각자의 일터로 이렇게 나아가는, 네, 그런 과정을 많이들 밟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인원이 135명입니다.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135명의 학생 중에 한국인의 경우는 지금이 조금 한국인이 적은 때라고 들었는데 10명 정도가 있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유학으로 오신 한국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3, 4명 정도, 나머지는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내시고 아니면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하셔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유학생으로 오시는 경우는 사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배우고 또한 일본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많이 알려져서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다른 선교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작년에 이제 학장 대행으로 야마구치라는 센세가 이제 계셨었는데요. JEM으로 가셔서 MOU를 체결을 하고 오셨었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요것저것 한국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드리고 했었는데, 저희 AMJ에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네, 저랑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저번에 저희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창립이 아니지, 그 헌당 예배 때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이사장님이신 김삼일 목사님과도 대화 나누시고 하셨었는데, 네, 저희 AMJ도 얼른 그런 게 체결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파송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TCU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짧은 기간에 준비하느라 이렇게, 네, 완전
전부 이렇게 준비를 하질 못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이제 2년 되셨다고 3학년으로 편입해서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일본에는 저희 한국과 같은 또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같은 목회학 석사 과정, MDB라고 흔히 말하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의 이 교직자 과정을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왜 일본은 이 MDB 과정을 신설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교수님의 답변으로는 일본 교회들의 상황상 아무래도 교육과 그런 기초적인 신학의 지식을 갖추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제 다른 학부를 졸업하고 MDB로 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기초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한 그런 환경이어서 MDB를 신설하기보다 이제 학부랑 연계를 해서 학부에서 간단한 신학의 기초들을 배우고 이제 대학원에서 조금 더 깊은 신학들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계하는 과정을 했으면 한국에서의 4년의 신학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혹시 대학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칼빈 대학교라는 신학교 그리고 신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요. 원래 이제 제가 학교에 처음에 지원서를 냈을 때 학교에서 따로 저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이미 신학과를 졸업했으면 사실 우리 학교 학부 3학년과 4학년 때는 배울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최상의 개인적인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저는 받았었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본 교회로 바로 나가기에는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도 너무 적었고 또 일본어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해서 나는 4년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학부로 저는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이제 바로 대학원으로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학비는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 학생이 기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신앙적인 이 배움의 일부라는 것으로 이제 공동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비에 이 기숙사비와 이제 학기 중에 있는 모든 식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뭐 전기세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약 150만 엔 정도입니다. 1년 동안. 네. 사실 수업료만으로만 보면은 한 60만 엔 정도, 하나로 5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학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학교는 3학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요. 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있는데 각 학기별로 이제 학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럼 실습을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잘 알아서 찾으셔야 되는지 혹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실습교회 같은 경우는요. 기본 원칙적으로는 이제 학생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연락을 해서 목사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오케이라는 이제 목사님과의 서로의 그 동의가 있으면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너무 힘든 이제 유학생들이나 또는 신입생들 그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서포트를 충분히 하는 담당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교회를 찾지 못하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좀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고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실습처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요. 대신에 가능한 한 학업을 우선할 수 있도록 라는 지침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습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실습을 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전도사나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요. 이제 저는 조금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고 또 한국 배경의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냥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각자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로 활동을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헌신에 참여하고 있는 뭐 찬양팀을 한다거나 뭐 주보를 접는다거나 이런 간단한 봉사들을 함께 하는 정도의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어는 가기 전부터 한국에 가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약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독학을 해서 JLPT N1 취득을 했는데요. 입학 요건에 JLPT N1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입학 당시에 일본어 시험이 면제가 되는 특혜는 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의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학교 시험 쪽이 조금 더 간단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JLPT N1을 떨어지고 학교에 직접 가서 이제 입학 시험을 보신 분인데, 자기 경험으로는 학교 시험이 조금 더 쉬웠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학교가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아까 동영상 보면 영어로 수업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는 건가요? 영어는 저희 학교가 영어 트랙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계 같은 경우에는 7월 이제 가을에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맞춰서 이제 미국의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들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 있는 수업들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수하게 이제 그 영어 트랙 친구들과 일본어 트랙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몇 개의 수업이 있는데요. 아마 아까 수업들 중에서는 그런 거인 것 같고, 그리고 1학년과 2학년 때, 학부 1학년과 2학년 때는 필수적으로 영어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수업을 거치고 나서 3학년, 4학년부터는 성경 원어, 헬라어와 히브리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또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도 많이 느는, 또 시선이 넓어지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일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주의의 입장에 이렇게 서 있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 학교는 복음주의이면서도 초교파라는 원칙을 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이거를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나 보수적이고 그런 개혁 신학을 했던 저로서는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저도 한국에서 되게 별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신학교에서 너 신학 되게 별나다, 너 나랑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거 맞냐?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조금 별난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으면서 가끔은 이거는 조금 너무 가지 않았나, 이거는 복음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드는 수업이 있을 만큼, 그리고 또 반대로는 제가 들으면서도 이거는 좀 너무 보수적인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수업 간에도 되게 교수님에 의해서 그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조금 그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국 학생들 안에서는 좀 평가가 안 좋은 교수님들도 이렇게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라면 TCU에서 신학을 배우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자기의 신학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지켜왔던 신앙이 있다면 TCU에서 가끔씩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어떤 수업을 듣기 전에 바로 전년도에 그 가장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교수님 수업은 조금 너무 같다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해지는 수업이 원래 필수였는데 이제 필수가 아닌 일반 수업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그 수업을 이수를 제대로 못해서 졸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저희 학교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저희 AMJ에서도 학교 방문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